조만간 연말 시상식이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가 꼭 들을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교회에 다닌다는 연예인들은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로 소감을 시작하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이 소감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하곤 합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을 보면 괜히 더 애정이 생기고 괜히 더 좋아하게 되었던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과연 언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순간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장소는 제주도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수학여행을 주일에 출발한다는 겁니다. 하필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수학여행을 가야 할 그때가 하필 처음으로 주일에 수학여행을 떠난다는 거죠. 물론 학교 측의 상황이 이해가 되긴 됐습니다. 주일에 출발해야 뭐 비행기 값도 쌀 테고 또 학사 일정을 맞추는데 이 하루가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은 이해는 되지만 하지만 저는 이해만 됐지 용납을 할 수 없었죠. 감히 주일에 수학여행을, 게다가 그날이 특별히 그냥 주일이 아니라 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기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 학교는 매년 주일만 되면 수학여행 떠나는 학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여행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마음을 같이 했던 4명의 친구들, 저 포함 4명의 친구들이 함께 학교에 항의를 했고, 학교에만 항의하니까 씨알도 안 먹힌다는 생각에 교육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등학교다. 다시 생각해봐도 저 같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고 힘들었을까, 참 피곤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도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아마 저 같은 학생을 절대 가르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학여행을 거부했던 4명의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 그랬습니다. 교무실에 끌려가 혼나기도 했고 설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면 그 원하는 친구들은 저녁 예배이긴 하지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게다가 제주도에서 유명한 모 교회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관광지로 가는 그 유명한 교회에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너희가 가라, 조용히 좀 해라 라고 저희를 설득하게 되고 혼나기도 하고 끌려다니게 된 거죠. 하지만 저희는 완고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학여행을 저희 4명만 안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던 우리라고 생각을 하였고 마치 종교적 핍박에 굴복하지 않은 순교자가 된 것 같은 마음으로 학교에서 수학여행 기간 동안 우리끼리 한 교실에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사실 이게 자랑스러웠던 게 아니라 이 소문을 들었던 이 교회 다니지만 수학여행에 갔던 학교 친구들까지 저희를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여행 갔다 와서 니네들의 믿음이 부럽다, 나는 그렇지 못하여서 부끄럽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막 저희들한테 하기 시작했고, 그뿐 아니라 이 춘천시에 있었던 중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들에게까지 소문이 다 퍼져서 이 모든 기독교 동아리의 학생들이 저희들을 알게 된 거죠. 마치 영웅이 되었던 겁니다. 이 학생들은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학여행까지 거부했던 학생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춘천시에 퍼지기 시작했고,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집회, 연합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그 간사님의 권유로 강당에 나가서 막 축복 기도를 받기까지 하였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좀 괜찮았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조금 한때 괜찮았던 저의 신앙생활을 보냈나요? 이 정도면 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생각하건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았던 것은 저였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에 저는 우쭐해졌고 저는 이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학생들은 저렇게 편협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고집이 세다, 자기만 생각할 줄 아는 인간들이다라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에게 퍼졌던 거죠. 이후로 저희 동아리는 학교에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동아리 이름이 로뎀이었는데, 저 로뎀은 건들면 안 된다, 쟤네들은 건들면 큰일 난다, 시끄러워진다, 냅둬라. 쟤네들이 예배하려고 하면 쟤네들은 가급적 예를 들어 어느 교실에서 예배하려고 하면 가급적 예배 못하게 해라, 쟤네들은 시끄러운 애들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혹시나 나는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맥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질문들의 해답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도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있는 중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게 총 3회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회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서서히 멸망하는 나라였는데, 그 중에 이 에스겔서는 2차 포로기,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이 함께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 바빌로니아에서 5년 뒤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뒤 5년 뒤에 바빌로니아의 한 강가에 서서 한숨을 쉬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때 이 성경을 기록하였던 것이 에스겔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 멸망을 시작하였다, 이미 멸망한 시점이다 라고 하는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먼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36장 18절, 오늘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에게 대해 분노를 쏟아 부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서 더럽혔다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무엇을 더럽혔냐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것은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21절 말씀,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더럽혀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의 죄악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더럽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 이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야 했을까요? 왜 굳이 이름 하나 더럽힌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준영이다라고 불러주는 이 이름 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이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명성을 의미합니다. 이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실 때 그 이유, 목적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20장 24절 말씀에서는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목적과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장 7절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야훼, 여호와 이런 이름을 못 부르니까 주님이라고 하면 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성과 명예, 하나님의 존경을 모든 것을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르는 죄악의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성과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 곧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립니다. 게다가 이러한 죄악들이 세상 가운데 퍼져서 오히려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결과까지 낳게 하였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욕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죄인데 그들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 백성은 멸망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 받았습니다.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당한 백성들은 뭘 하면 될까요? 일단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겠죠. 그리고 이 어그러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려면 뭐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될까요?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더럽혀진 이름을 어떻게 하면 다시 명성을 쌓을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뭘 해야겠죠.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드높이고 이 상황을 변화시켜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부터가 이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그 명성과 명예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설거지를 하시다가 그릇을 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딱 안 그래도 밴드를 붙이고 왔는데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데 마침 제가 이번 주에 주중에 설교를 다 쓰고 이 설교를 쓰고 나서 설거지를 한 건 아니고 화장실에서 세명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샤워하는 도중에 뭐지? 갑자기 딱 좀 이따가 딱 뭐지? 공포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처럼 뭐지? 들어봤더니 이 세면기 앞에 헤드 부분이 막 갈라지면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압 때문에 하도 떨어뜨려가지고 미세한 그게 있었는데 수압이 있으니까 딱딱 깨지기 시작하는 게 마침 그 제가 샤워할 때였어요. 저는 근데 샤워하는 도중에 뭔지 모르고 샤워기 헤드를 열었다가 그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붕대를 이렇게 칭칭칭 붙잡게 메고 있다가 그나마 이제 하나만 붙이고 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깼다 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버리면 그만이죠. 굳이 뭐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 그릇도 많은데. 근데 혹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릇이에요.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릇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본드로 붙여야죠. 붙이면 됩니다. 요즘에 잘 나옵니다. 뭐 도자기 붙이는 본드니 뭐 무슨 본드니 종류마다 본드가 아주 그냥 강력한 본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붙이면 내가 너무 소중한 그릇이라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내가 박물관에 갔다가 대한민국 보물 고려청자를 깼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기사 보셨습니까? 외국에서 그 한 아이가 박물관에 있는 그 항아리 같은 거를 보물을 깬 거예요. 하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박물관 측에서 그 아이를 용서하고 그냥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갔다. 뭐 이런 기사가 최근에 한 주 전인가 떴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죠. 그러면 내가 죄송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강력본드를 사다가 잘 붙이면 내 조각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잘 붙이고 깨끗하게 닦아두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집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그릇을 깨서 붙여서 내가 사용하는 것과 박물관에 있는 도자기를 깨서 내가 잘 붙여서 그대로 두는 것, 감쪽같이 두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그 자체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을 내가 붙였으니 된 거 아닙니까? 봐봐요. 쳐다보십시오. 감쪽같지 않습니까? 어떠한 조각 하나도 떨어진 게 없습니다. 내가 큰 소리 쳐서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또 모독하는 거고 모욕하는 거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은 가치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회복시키겠다, 다시 돌이키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 가치가 이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방법은 없나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모욕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이름의 명성과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것.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본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회복시키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 때문에 더러워진 그 이름을 하나님 내가 회복하겠다. 내가 그 이름을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아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심으로써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구나를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내 이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 읽어도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오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명예가 회복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셔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게 아니라 회복하시는 그 방법으로 결과를 보여주려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느끼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차이를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방법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성은 언제나 그대로이고 하나님의 명예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과 이름은 그대로이기에 굳이 어떠한 조건으로 이것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좀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이 더럽혀졌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또 하나님의 명성은 원래 완벽하고 완전하시기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모순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다시 고려청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는 고려청자를 깨트려서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 이 고려청자가 완전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완전하고 완벽한 물질이어서 결코 깨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는 너무나 매끈한 청자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것에 흠을 낼 수도 없고 어떤 짓을 해서라도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네임펜을 써도 적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매끄러워서 너무 완벽해서 이 잉크가 묻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함부로 대하고 굴리고 던지고 막 하면 나는 괜찮습니까? 어차피 안 더러워지는데 뭐 어차피 완벽한데 난 뭔 짓을 해도 잘못이 없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과와 그 행위는 구분돼야 합니다. 아무리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더럽히는 행위 자체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것은 더러워지지 않은 것뿐이지 내가 그것을 하는 그 행위 자체는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와 명성과 이름의 거룩함은 결코 훼손되지 않는 거지만 자기 백성의 그 행위는 분명히 문제였고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모욕당하신 하나님의 명성은 분명히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명성과 하나님의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기에 그 명성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회복하실 수 있다. 무언가 조건이 필요하다. 깨끗이 닦아라. 무언가를 앞에 절을 해라.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어떻게든 회복시켜라.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과 명예를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우리가 영광 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찬양을 하고 있는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만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그 조건으로 무언가를 나에게 행해 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사업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수익의 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선거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높아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이번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위기만 잘 넘기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라고 내가 방방곳곳에 자랑하며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런 기도는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번 사업 잘 안 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번 경기에서 이기지 못해서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내가 운동하며 열심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혹시 매스컴에서 들어보셨거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그저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공하고 잘 나가야만 하나님이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크게 지어서 저 하늘 높이 십자가를 저 높이 드높이면 사람들이 이 교회 건물을 보고 와, 이 교회처럼 저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멋지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다. 나는 망했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딴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삶이 잘 사는 것, 나아지는 것,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조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이유는, 목적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23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내가 드러내면 이방 사람들이 보고 비로소 내가 주인인 것을 그때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32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하나님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다 망쳐놓은 하나님의 명예와 명성을 하나님 스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만들겠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백성 또한 저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셨기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제서야 생겼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구나. 내 예배는 내가 이렇게 예배했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노력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나는 그 앞에 종이고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였기에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구나. 그것을 알기에 내가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치도 없고 사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버러지다. 그러면 대충 살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난 사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어차피 중요한 거 하나님 이름인데 내가 어떻게 내 일이 중요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킹왕짱인데 하나님 예배 받으실 분 예배 받으시고 헌신합니까? 내가 해봐야 의미도 없는데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하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신창이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더러운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기에 바로 이것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예전과 같이 다시 불러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기로 하셨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2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씻어주고 26절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27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내가 다 줬으니까. 누가 하십니까?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게끔 해주십니다. 할 수 있게 능력도 주십니다. 마음 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까지 해주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게요? 2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조상 준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거 원래 하나님이셨는데요, 이런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 이 자체 문장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그 약속의 문장이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처음 부르실 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실 때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느리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처음의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모독하는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첫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셔서 그 처음 약속을 다시 가져오셔서 스스로 이 약속을 지키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주시고 마음까지 주시고 영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까지 다 해주셨다는 거죠. 이 회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결과, 내가 나의 영을 주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의 결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나타내겠다라고 우리에게 사명까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오히려 영광 받으셨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이제는 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우리를 모으신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훈련하도록 우리를 모으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죄악으로 더러웠던 우리를 씻기셨고 다른 사람과 다른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거룩하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나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교회를 보면서 진짜 이 교회에 희망이 있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날 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분명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성도 숫자가 많으면 아름다운 세상이 이미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진짜 됐어야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참 절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답답한 것은 저 또한 너무 나약하고 여전히 욕망과 죄악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에 사실 더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게으르고 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저라는 거죠. 저는 여전히 제 안에 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 많이 실패하기도 하고 또 뭐 돌이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저를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그리고 회복의 결과 그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죄악과 스스로의 역겨움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저의 악과 역겨운 일들로 인하여 저 스스로의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럽지만 오늘 하루를 또 함께 살아가 보는 거죠. 제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잘 나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는 이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나는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위해 애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싸우고 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그래도 다르구나. 여전히 나랑 똑같은 인간이지만 쟤는 그래도 싸우고 있구나를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역사를 알게 하는 저의 삶. 이 하나님의 열심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막 괴롭기도 하지만 돌이켜보건대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순간 제 안에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셔도 저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제가 뭐 열심히 어느 순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지. 참 감사한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를 어느 순간 깨달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험을 모두 함께 우리 시은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38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셨던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이,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알아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힘이십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